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지난 주일 월요일 이틀간의 부흥회에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불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다시 일어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능력이 조금씩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아서 요즘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제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예전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 예배였지만 뭔가 영적인 어떤 환경, 분위기, 영적인 흐름이 좀 달라져 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우리가 도전하고 시도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내고 나타내고 누리는 이 아름다운 걸음에 여러분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위로와 계획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귀신 들어서 앞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이 질병 가진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성령으로 인하여 이런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저 바알세불 이 악한 귀신의 왕의 힘으로 저 치료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고 오히려 더 비난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심판날에 신문할 것이고 그 정죄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사건 이후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세대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질문을 악한 질문이고 이 질문을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라고 아주 그냥
정색하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렇고 그 표적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충분히 그들에게 드러내었는데, 혹시 모를까봐 예수님이 설명까지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또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의문과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했기에, 악한 일을 너 개인적인 것을 위하여 내가 해줘야 되냐? 이 개인적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내가 또 그런 이상한 일을 해야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또 표적을 보여주셔도 이들은 또 표적을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음란한가? 우리가 음란하면 뭐 성적인 이런 나쁜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음란하다는 것은 영적인 음란, 다르게 말하면 딴 마음을 갖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접근하는, 이것을 음란한 생각, 음란한 것이라고 주님이 판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정말 표적을 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이 말은 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우리 잘 아시죠? 구약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통의 자복이 일어나고 그들이 죽게 나오는, 금식하며 죽게 나오는 이 회개 부흥의 역사를 잠깐 예수님이 떠올렸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취하는 이 표적이야말로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40절, 요나가 사흘 동안 밤낮 큰 물고기에 들어간 것, 이것처럼 나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게 될 것이다. 요나가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다시 토하여 나온, 다시 살아난 사건은 어쩌다가 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속에 사흘 동안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적인 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표적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잘 아는 사건이고 많이 공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놀라운 사건이니까. 그러나 이 사건조차도, 이 표적조차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관점에서 보았기에 그들은 메시아의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방인인 우리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소위 너희들은 선민이고 선민 중에서도 지도자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신 메시아를 이렇게 명접하지 않느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또 42절에 구약의 놀라운 한 사건을 설명하죠. 심판 때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찾아와 솔로몬을 만나게 되죠. 이방 여인이어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수고하고 애쓰고 와서 그 지혜를 받아갔는데, 너희들은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솔로몬의 기가 막힌 지혜를 가졌다는 의미보다는 구약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시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지금 여기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 오심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너희들은 스바 여왕, 남방 여왕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게 되고 정죄함을 받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내가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하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있었던 집의 얘기를 갑자기 예수님이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얻지 못하다가 내가 나온 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기 때문에 수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악한 7 귀신이 함께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깨끗이 청소된 그곳에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으로 돌아와 이전보다 더 형편없는 악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귀신이 드글드글한 집의 얘기를 연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청소됐다고 생각합니다. 11절을 제대로 드리고 금식도 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자기들은 집이 완전히 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빈 곳에 악한 7 귀신, 이게 7, 7은 구약적 의미는 완전하고 강하다는 뜻입니다. 더 큰 악한 역사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고 지배를 하게 되고 사탄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고 그렇다면 악함으로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주님은 또 하나님의 가족의 얘기를 또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비집고 나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쭙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 향하여 여기에 나의 가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도 모르고 그냥 형, 동생, 가족들이 다 팽개쳤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지극정성 어머니를 공경했던 분입니다.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혈연적인 이 관계에서의 가족도 존귀하고 귀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생각에는 이 땅에서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내고 우리 가족끼리 화평하고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며 그 나라에 함께 있을 하늘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냥 같이 교회 나오고 같이 밥 먹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요? 바리새인 지금 서기관의 얘기가 이 세 번째 얘기까지 연결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의 관심, 자기 소원에 인생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들이 나의 가족이 되고 하늘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5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씨나 혈연적인 이 가족도 정말 귀하죠. 그러나 이 가족은 이 땅에서 잠깐 있는 동안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시간을 두고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한 교회에 앉아 있어도, 같이 마주보고 밥을 먹고 있어도, 같이 지나가도, 함께 예배 드려도 우리가 하늘의 한 가족이 될 삶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우리의 가족이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큰 소원은 우리 큰숲 가족이 이 땅에서도 가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주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께서 꿈꾸고 있는 것은 하늘의 가족을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소원, 내가 이 땅에 어떻게 되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걸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드릴까에 인생을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붙드십니다. 저는 우리 큰숲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늘의 가족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악한 세대처럼, 이 음란한 세대처럼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성경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그 가운데 불쌍하고 긍휼함 때문에 치유하시긴 했지만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드러내는 표적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더 희한하고 기가 막히고 나에게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또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이루는 인생의 관심보다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기 위한 그 연습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잘 되기도 하게 하시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가족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가족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주님, 이 한날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